편견은 사귐으로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편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편견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교 현지에서 사랑할 줄 알았더니 우리 현지인들의 단점 보이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단점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의 짐이었다. 사람 살면서 참 편견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자제품만 봐도 뭐 팬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제품 딱 정해놓고 끌리잖아요.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삼성 제품이냐 애플 제품이냐 서로 생각 다르잖아요. 뭐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고향이 지방이시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서울에 와서 적응하면서 사투리 많이 고쳤대요. 특별히 자기는 의 발음을 못해요. 의 발음을 못했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언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은혜 받으십시오 해야 되는데 언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서 항상 연습했대요. 은혜. 그러면서 우스갯말로 하시기를, 자기 동네 사람들은 승리할 때 승리를 못하고 성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성리 못 알아들으면 필성 그런데요. 필승 모르냐고, 필성. 그래서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손가락으로 딱 V자 내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버이. 사투리가 익으니까 이게 잘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사투리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편견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교인이 나들이를 갔어요. 가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제가 야유회 가서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조를 짜가지고 같이 교제했거든요. 근데 어떤 조 이름이 뭐냐면 콱시예요. 콱시. 그래서 저는 비타민 C인데 정말 꽉 차서 콱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욕이에요. 콱시. 그래서 저만 웃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었대요. 아이들.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이 콱시라는 조를 이름을 왜 지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집에서 쓰는 말인가?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사람은 이게 말을 들으면,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눈빛,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림잡아 결정하게 되고, 그 관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특별히 컨디션이 나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화되고 부정적인 의식이 올라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먹었던 그 점심이 잘못돼가지고 어젯밤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몸이 막 먹지 못하고 몸이 힘드니까 계속 예민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오늘 아침까지 그 영향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편견 중에서도 어떤 것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위험한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편견이냐 하면 불신에 사로잡힌 편견,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불신에 사로잡힌 편견,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진 그런 편견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에 사로잡힌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뇌물을 써서 소문까지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오늘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 도둑질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뇌물을 주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불신에 사로잡힌 편견, 이것이 믿음을 가로막는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아직 의심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의심된 것은 사실 이 본문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근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 뭘 기록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건 착각에 불과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너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동산지기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착각한 거다. 예수님의 음성도 그거 다 착각에 불과한 거다. 너무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마음속에 잘못된 음성이 들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이 사람의 어떤 지위를 높여가지고 자기 수여까지 해줬습니다. 휴 제이 숀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월절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다 알고 신약의 메시아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 예언을 다 이루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어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에다가 수면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버렸다는 거죠. 이건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도굴해서 깜짝같이 묻어버렸다. 그게 유월절 이 얘기. 휴 제이 숀필드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역사가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믿었어요. 책 나온 지 2년이 안 돼서 11세가 들어가고 첫 5개월간은 자그마치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잡지에서도 호평일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호평했던 사람들의 신학이 뭘까요? 자유주의라는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라는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그냥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은 상상의 결과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였다. 인간 예수였는데 사람들이 인간 예수에 대해 더 흥미를 가지게 하도록 그 사람들이 다 꾸며낸 얘기다. 기적을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해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단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의 원래 의도를 희석시키고 자기 생각을 증명하는 도구로 성경을 활용하니까 나중에 최종 해석자가 자기가 되잖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도처에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결국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되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거의 말미에 와 있는데요. 마태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이 경비병의 얘기, 대제사장의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신뢰관계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사람에 대한 편견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관점의 문제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견이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쓰여진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를 지혜로 그 나온 내용의 차서에 따라서 다 읽으면요, 전체가 짝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빼놓고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해야 돼요.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요리문답이 있거든요. 그 요리문답에 그 뼈대에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때 세 가지 관점을 분명히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 역사적, 수사학적 연구가 필연히 따라야 된다. 성경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연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의미가 뭔지, 역사적 의미가 뭔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그 안에 고안되어 그 문장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최근에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이단 단체의 그 교주, 그 처음 태동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친구도 거기에 쓸려갔는데, 왜 쓸려갔냐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인 게 낡고 다른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책이 완전 달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다면 분명히 대단한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뭐 서울대, 이대생 뭐 줄을 지어 따랐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대한 문법적, 역사적, 어떤 해석학적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국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데 다 신봉하고 따라가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짝이 있거든요. 가령 뭐 로마서를 읽고 복음서는 어디부터 읽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서로 바라보면 더 온전하게 해석이 되고, 그런 짝이 있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좀 연구가 필요한데, 몇 개월 배워놓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인 양 나아가면 그거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떡할까, 이게 가짜면 어떨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그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 속에 있다가 보면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였는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세뇌당해서 도리어 그 단체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사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사. 여러분, 교회사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이 일어난 모든 이단들이 구약과 신약 모든 그 교회사의 역사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단이 어디서부터 태동됐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인 연구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견들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이 위험한 것은요, 자기 우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상당히 안타깝고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지금 경비병들이 천사 보고 몸이 굳어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맥이 풀려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파노라마로 연결되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보고 몸이 굳은 그 경험까지 있으면서 여인들이 달려가는 길로 같이 달려가지 않아요.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로마 경비병은 더 놀라운 일을 봤지만 도리어 누구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갈 때 자기에게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뭐 채찍질을 당하거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줄 존재가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빈무덤이 된다, 뭐 누가 도굴해 간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돈까지 얻어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아킬레스건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르기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비병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빈무덤이었다는 거죠. 부활의 얘기죠. 천사를 봤다는 얘기죠.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왜? 자기 기득권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이유예요. 현실적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내 현실적인 이유, 이게 나로 하여금 계속 불순종을 조장한다는 거죠. 이게 나의 편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만 나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불신을 타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물질 문제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물질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복을 받았다. 심지어 자신이 복을 받았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게 되는 것. 그게 물질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요? 물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why?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감출 길이 없는 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잠들 때마다, 삶이 고적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여러분, 물질이 사명이에요. 많이 맡겼으면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많은 책임이 따라요. 은사도 많으면요,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물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은 것이 나은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 작은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이끌으신다는 것, 그게 주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는 불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편견의 늪에 그러나 빠지면 나도 모르게 물질이 있으면 내가 많이 사랑받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덜 사랑받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주석을 봤어요. 왜 의심했을까? 그랬더니 의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 부활한 거야? 안 죽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또 하나는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런 의심.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해방시키는 거야?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자기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바라보는 그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승천하십니까?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주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토대로 해서 바라보면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이 돼서 오도된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지옥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 자연스럽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였어요.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존재야. 이런 식의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찾아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받는 차별이 있는데 예수님까지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걸 원해서 받은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 주셔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하십니까? 우린 나도 모르게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막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도루시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여러분, 과거 우상의 도시는요, 그 우상을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상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이 우상을 벗어난다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해요. 거기 들어가서 혼음하는 것, 그게 우상의 모습, 우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 도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화의 틀, 너의 종교의 틀,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틀, 그 틀을 벗고 오직 하나님이 구주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나만 신뢰하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틀을 개와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개라고 생각하고 내게 나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신 거죠.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저 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게 옳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합니다. 사실 굉장한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고백에서 주님이시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뀐 거죠. 성숙한 믿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용광로를 통과할 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여인에게, 이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은 그 여인에게 네가 얼마나 지질이 못난 여인인지 아느냐, 네가 엉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고 네 자녀가 그 꼴이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도록 용광로라는 그 마음속의 가시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뭡니까? 주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신뢰로 나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계획.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톨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림을 그릴 때 나뭇잎사귀 하나밖에 그리지 못한 채 내 인생 이걸로 끝났네라고 고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나무 잎사귀밖에 그리지 못했네라고 그런 자괴감 어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톨킨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무가 네 앞에 있을 거야. 거기서는 정말 네가 그리고 싶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무를 보면서 너의 모든 시름은 사라질 거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편견을 벗어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두 가지 편견이 있는 거예요. 불신에 사로잡힌 편견,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믿음.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문제는 편견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둔 가치에 모든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신이 둔 가치에 모든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있는 동안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편견이 시작되는 한 갈등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내 편견이 시작되는 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편견이 시작되는 한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편견이 시작되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붙잡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아마존 정글을 탐험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길을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가 위성 항법 장치를 보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니 잘 훈련받았는데 그날따라 잘못 봐가지고 며칠 동안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막 죽을 위기를 다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생각보다 위험한 거예요. 편견에 가득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단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특별히 예전 어릴 때부터 같이 그렇게 잘하고
그 가족과 같이 친한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이단이 돼서 나타나서 저에게 와서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그게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예전에 그분을 양육했던 그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게 됐는데 너무나 마음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편견, 불신의 편견. 특별히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교사, 교회에서 정말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그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여된 채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 가서 잠깐 만났을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놔둬도 그냥 크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방해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는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놔두면 그냥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었어요. 나의 그림자가 우리 교인들을 힘들게 한다면 정말 내가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나 말주변 좀 딸리고 그리고 외모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한 건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되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편견이 그게 간단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편견이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늘 자녀 탓을 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탓이야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자, 당신 탓이야,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간을 뚫고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약함을 돕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멀리서 오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계시죠? 단점만 보이더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대요. 왜 바뀌었냐면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엄청난 장점을 발견했는데 아내의 장점은 경청이더래요. 아내의 장점은 무엇을 하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지인에 대해서 단점을 봤는데 그 현지인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경청하려고 하고, 선교사님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자기 아내 그리고 현지인과 자기 아내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저렇게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니까 완전히 관계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도 아내 옆에서 다가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현지인들의 장점이 보이고 선교사님들의 장점이 보이고 너무나 사역이 행복하다는 거죠. 사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성숙으로 이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교제권, 삶의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니? 넌 어떻게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니? 달라진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항상 쓰는 문장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이게 축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축도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통이라고 써 있죠. 이 교통이란 뜻이 사귐이란 뜻이에요. 교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원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 닫혀있던 마음의 눈과 삶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변했는지, 우리가 언제 새로워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아니었나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편견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성숙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령 제가 어떤 대생한 그림을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좀 잘 그린 정도예요. 오, 잘 그렸네. 그런데 그 밑에 미켈란젤로라고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그림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왼손에 허름한 한자책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저게 뭐야? 저 왜 목사님 저런 걸 들고 왔어? 그런데 이 허름한 한자책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이 찍은 그런 인쇄책이라면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의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속하여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꽉 찍으시고 보증하셨다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한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굉장히 슬퍼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 죽으신 우리라면 우리의 가치는 상상 초월인 거죠. 우린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의 핸디캡과 상관없이 우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우리에게 임한 특권인 것입니다.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미워해요. 너무 무능하게 보여요. 너무 성실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을 너무 긍휼하게 여기게 되죠. 주님과의 사귐이 사실 우리의 모든 관점을 뒤바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어디로 향해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가지기 원하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나요?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사귐. 제가 최근에 그 제자훈련의 대가를 한 분 우연히 뵀어요. 그리고 곧 만나기로 한번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 하면 목회자들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셨어요. 두 번째 강의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온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오셔서 첫 번째 수업을 참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옆에 자리에 앉더니 제 옆에 자리에서 제 앞에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그 빈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 옆에 자리에 있는 그분의 책을 땡겨서 서로 같이 그 책을 보면서 열심히 탐독하고 강의를 기울이는 것을 봤어요. 제 앞에 옆에 있던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이분이 자기 책을 빌려서 같이 강의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한 거 보면 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숙을 이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요? 우린 대가를 보면 박수를 쳐요. 그런데 신앙의 대가가 되는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약간 힘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완주다. 저 상당히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완주보다 성숙한 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주님이 우리랑 사귐을 시작하셨다는 건 성숙의 자리로의 이동이지, 옛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결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 아니에요? 성숙의 자리.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머릿수만 채우는 것도 큰일이라고. 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지체와 각 부분이 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머릿수만 채울 수 있나요?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거기에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정말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요, 생각해보면요, 이 성숙에 대한 지점을 알지만 성숙의 지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너무 많아요. 기도한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한 말씀 없으면 자기 마음속에 은혜의 불씨 다 꺼지고 주님과의 사귐도 경솔하게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불씨를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씨, 주님과 사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불씨, 그게 마음속에서 뜨거워질 때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 찬양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 찬양팀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교회 찬양팀은 참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이 좋다 보니까 실력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할 때 이 박자가 안 맞는 사람과 오케스트라를 하는 건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것. 그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고통인가 봐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 실력 있는 사람, 특별히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집사님, 실력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가족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이 되어주시면. 그게 성숙의 지점 아니겠어요? 가족이 되면 아픈 것도 부족한 것도 다 품고 가게 되잖아요. 가족이 되는 순간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마음 붙이기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불씨를 지키고 그 불씨가 기도한 말씀 속에 풍성해져서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공동체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리어 그 한 사람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숙의 지점이 있기를 원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불씨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점점 커져서 이 교회가 따뜻해지고 이 도시를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예수사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과 기도, 그 은혜의 불씨를 살리는 그 성숙의 지점으로 우리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장도 읽기 어려웠던 분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잡아보고, 기도 5분 10분도 못했던 분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 시간을 늘려가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요 처음부터 10분 20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부터 해보세요. 가족 이름 부르면서, 교회 아는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처음에는 10분 20분 되고 나중에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될 수 있는 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와 주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귐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불씨를 꺼트리면서 왜 내 신앙은 이 문제일까? 불씨를 꺼트리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 문제일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전인데 무슨 염려하세요? 제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성전에 불씨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우리 교회에 다 초대됐어요. 그런데 초신자라고 낙심자라고 불신자라고 자라나지 않나요? 아니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사귐이에요. 은혜의 사귐.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사귐. 이 은혜의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편견의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넘어가는 거예요. 신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경비병,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 믿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 가치가 사실은 우리를 편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유용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하지 않은 가정. 내 인생 행복, 내 인생 불행. 가치가 결정해요. 가치가. 최근에 그런 기사 났더라고요. 명품 같은 것에는 사람들이 400만 원씩 쓰면서 정작 한 끼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다고. 가치 있는 것에는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고, 자기가 가치가 없는 것에는 그냥 잔돈 쓴다는 거, 인색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명품은 사고 이렇게 싸구려를 이렇게 먹어, 그러고 제가 가서 진짜 어젯밤에 가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루 만에, 그 도시락 4,500원짜리랑 3,900원짜리, 아니죠, 4,000원짜리 3,900원짜리 할인돼가지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먹었어요. 다 먹지 못했는데 맛있어요. 아, 맛있어가지고 먹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거의 말미에 와 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주님과의 사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얼마나 변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고와질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 직장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랄까요? 제가 통합 예배 드리다 놀랐어요. 지난주에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막 진짜 다 서 있고 막 이래서. 더 놀란 것은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청소년들 앉았거든요. 근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쳐다봤어요. 제발 내 눈을 보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런 암시적인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떠들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난 뒤에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 처음 와는 애들이고, 그냥 우리 교회 나들이가 있다고 해서 한번 축구하려고 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무슨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본 거지?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건데 내가 지금 무슨 눈빛으로 바라본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섬찟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요, 불편할 수 있어요. 카페라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 예배당에 가면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주고 우리가 좀 더 불편한 환경에 와서 매주일마다 예배 세팅 다 하고 의자 자리 다 깔고 이거 다시 헝클어서 원위치 바꾸고 이런 것들 매주일마다 반복하거든요. 우리 삶에 불편한 걸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사실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한 스텝이라면 정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요 정말 편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도 행동도 태도도.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귐,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 안에 의를 심으셔서 성령님 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찰하시고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그 주님의 사귐 초대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귐에 초대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도전할게요. 그 사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 사귐의 불씨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나요? 말씀이 정말 사모가 되나요? 성숙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모든 힘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활 회복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 회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부가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한번 결단해 보지 않으실래요? 특별히 금요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을 온라인으로 하고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시간 한번 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좀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면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결심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